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우리는 앞에 8째 걸음 목록 쓰기에서 나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명단을 쓰는 것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너무도 나의 잘못이 명백한 지금 명단, 잘못은 분명하지만 당장 보상하기는 어려운 나중 명단, 내 잘못인지 아닌지 구분이 헷갈리는 아마 명단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아도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명단을 쓰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연 씨의 목록에서 남편의 이름은 어디에 올려야 할까요? 당연히 결코 명단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보아도 명백합니다. 결코 명단은 나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라고 느껴지는 대상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너무 불편한 관계라면 결코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이 대상들은 단번에 되지 않죠. 하지만 12걸음은 지속하다 보면 새로운 통찰이 열리고 예측할 수 없었던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독일의 신앙 공동체 브루더 호프의 지도자인 아놀드는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삶의 기술 하나를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인데요. 그는 잃어버린 기술 용서, The Lost Art of Forgiving 이라는 책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이들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의 능력과 공동체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은혜를 몰랐거나 믿음의 형제들의 따스한 지지가 없었더라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앗아간 살인마, 인종차별과 조직적인 폭력, 어린 시절 불가항력적인 상흔을 입힌 자들을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용서야말로 상흔이 가득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예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죠. 너무도 어려운 용서,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용서의 주체와 대상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가 수월할 것이죠. 하지만 빌지 않는다면 어찌할까요? 오히려 뻔뻔하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들을 유괴 살인한 이를 용서하겠다는 신의 불안정함 너머로 기도하겠다던 범인의 번들거림 말이죠. 그 범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며 안정되게 위로의 말을 건네죠. 신의 긴 탄식이 가슴에 맺힙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 아들의 살해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살해범인가요? 아니면 이를 용인하지 못하는 신의인가요? 질문이 마구 엉킵니다. 이처럼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용서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용서의 대상이 세상을 떠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분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대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성폭력을 행한 대상에게 자신의 회복 과정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불쑥 나타나도 될까요? 이 문제도 질문과 답변이 마구 어그러집니다. 이렇듯 용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째로 용서의 능력과 자격입니다. 과연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용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선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상흔이 없어지지는 않죠. 또한 용서는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설명이 된다고 해서 마음속 아픔이 가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용서는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넘겨버린다고 해서 내 영혼에 새겨진 피멍이 풀리지 않죠.
이처럼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오래된 격언이 있죠. 용서는 신의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실 수 있는 분, 지존자의 임재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길,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하죠. 8째 걸음 목록 쓰기에서 주기도문에 대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 기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너무도 또렷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용서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한 짧은 서신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짧은 서신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건네졌죠. 1장으로 되어 있고 25절밖에 되지 않은 이 작은 말씀에 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믿게 되었죠. 골로새라는 지역이 현재 터키의 내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노예제 사회로 주인은 노예의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여인인지를 몰라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훔쳐 달아납니다. 그리고는 멀리 도망가는데 당시 가장 큰 도시 로마로 갔죠. 바다를 건너 현재 이탈리아로 간 것이죠. 헌데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이 태어난 것이죠. 그가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데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빌레몬의 노예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서 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기고의 손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읽을 때는 한 장면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서는 오네시모와 화가 잔뜩 나서 노려보는 빌레몬의 긴장감을 말이죠. 빌레몬의 말 한마디면 오네시모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이 읽기 시작합니다. 편지는 바울의 다른 서신이 그러하듯 평안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칭찬으로 시작하죠. 누군가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덕목을 칭찬부터 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빌레몬과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인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한다는 것이죠. 객관적 사실로서 바울의 위상이 높은 것을 부담없이 드러내면서도 또 그 위상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를 읽으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훌깃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겠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레몬의 깊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합니다. 늙은 내가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내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빌레몬의 바울에 대한 선한 부담감을 오네시모의 구명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해달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용서의 기술이란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